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의 본문은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살펴보면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이 서로 치여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겨울철이 되어 따로 먹이를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양들이 질서 없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고 서로 치여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무리 안에 난폭한 염소를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염소를 넣어두면 염소가 양들을 이리저리 흩어놓아서 서로 치여서 죽는 것을 막아주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공격할 때가 있는데요, 끝까지 반항하는 그러한 염소의 성질 때문에 다소간 양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고요,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시킵니다. 양은 추위에 강하여 바깥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하여 따뜻한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시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분명한 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데요, 물론 세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여야 한다라고 구분해 주셨습니다. 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상관하지 말고 성심을 다하여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양과 염소의 말씀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기억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염소와 같이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함께 몰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요,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나눠서 가두게 됩니다.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구별합니다. 양은 흰털이고 유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반면 염소는 어떠합니까? 검고 뿔이 있고 성격이 거칩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우리에 가둘 수 없기에 한쪽에는 양을, 한쪽에는 염소를 두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마지막 순간에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들을 골라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때에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처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의 축복이 선언됩니다.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라 라고 선언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먹을 것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을 때에 마실 물을 드렸고, 예수님이 나그네로 계셨을 때에 맞아 드렸고, 예수님이 헐 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이 아프셨을 때 돌봐드렸고요, 예수님이 감옥에 계셨을 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삶을 살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 억울한 사람을 보았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의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양무리들에 속한 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다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러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4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임금이 대답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궁핍한 이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이방인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풀었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야말로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들은 그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았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은 주님이 줄이고 계실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요,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나그네이실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을 외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당사자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는 주님께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결코 식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형틀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손을 내밀어 주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 버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형제 중에 어려운 자를 바라볼 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주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람의 마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시면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매우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에 형제와 자매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각에만, 머릿속에만 머무는 사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마땅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나 몰라라 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위선을 참 싫어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겉모습만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받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양무리에 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부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갈라서 내버리듯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껍데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껍데기만 남은 그런 껍데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또 사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어도 용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요, 껍데기 믿음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게 합니까? 빛은 남을 비춰줍니다. 소금은 무엇을 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 빛을 비춰줄 수 있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한 일 없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들 중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빛을 비추고 또 맛을 내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가 있으면 그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벗은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구원만 받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도로 청하여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또 갚을 것이 없어 복이 되려니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피로연회, 잔치가 베풀어졌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되돌려 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초청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돌보라고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잔치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리만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즐거운 자리에 끼면 참 좋겠는데 끼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잠시 믿음에서 떠난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즐기라, 함께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이고 헐벗고 목마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고 또 그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끼리만 즐거운 기념일을 챙기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함께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였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선대했구나,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맡은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살피고 함께 도와주고 잘 감당함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양의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